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한국교회사 제3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재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함으로 눈뜨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잠들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언제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바로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정강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악한 자들의 준동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의 망령된 세력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이 땅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우셨을 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실시간 채팅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일찍 들어와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1교시는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오늘이 그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2교시에는 제 선생님이신 민경배 총장님 오셔서 특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총장님 귀한 강의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전파하셔가지고 이 링크를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강의,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을 부르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 다시 사신 구세주, 그 150장 151장이네.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사 그 파워포인트 8번부터 올려주세요. 제가 우리 지난 가을 학기죠. 2023년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 그 출발은 항상 가을 학기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9월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가을 학기 때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교회사에는 3가지 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는 이제 일단 한국교회사니까 한국교회가 있죠. 한국교회가 있고, 또 이쪽에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요? 누가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해줬나요?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그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나라, 또 미국이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고, 또한 중요하게는 교회사 중에서 우리가 교회사를 이제 크게 2000년을 내시기로 나누면은 초대교회 50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중세교회 1000년, 또 종교개혁교회 130년, 그리고 현대교회
370년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이 현대 교회, 현대 교회사의 중심 국가입니다. 중심 국가이면서 지금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그런 나라이죠. 미국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교회사 여러분 이제 교회사 그러면은 교회사 따로 있고 일반 역사가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복음이 있었던 복음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 복음의 촛대가 있었던 그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현대 교회사 이거는 현대 역사죠. 우리가 지금 현대 역사를 뭐라고 부르나요? 환 태평양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이 세계 역사는 지금 무슨 시대인가? 환 태평양 시대잖아요. 환 태평양 시대. 근데 이 현대 교회사, 이 환 태평양 시대를 열었던 그 중추 국가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청교도들이죠. 미국이고 이 미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준 곳이 한국인데 지금 이 현대 교회사 시대, 환 태평양 시대의 두 중심 국가가 바로 미국과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과 한국. 왜 그런가? 미국이 지금 선교사 파송, 선교 제1위 국가가 미국이고 제2위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이 복음을 전해준 한국.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의 촛대가 지금 미국과 한국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듯이 이 미국의 교회도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병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의 마지막 남은 보루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한국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 그랬을 때 한국이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사니까 한국 교회가 있고 누가 복음을 전해줬나?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다. 여기서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기독교 국가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이쪽에는 뭐가 있나? 공산주의가 있다 그런 거야. 공산주의. 이게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세 가지 축이다. 세 가지 중심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언제 시작이 됐나 하면은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1884년 알렌의 입국으로부터 한국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죠. 미국과 한국이 그 서로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때는 1882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국과 미국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고 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 것을 보고 미국에 있는 이 선교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존재하고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1882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있었던 때인가요? 없었던 때인가요? 우리나라가 존재했던 때이죠. 무슨 시대입니까? 이때가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이제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큰 사건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생겨나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큰 사건이 바로 1910년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예, 일본이 됐죠.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일단은 뭐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일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일제. 이 일제라는 거는 일본 제국주의인데 지금의 일본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그 체제입니다. 어쨌든 일제이고, 그런데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여기다가 이제 일제를 안 쓰고 공산주의를 써놓은 것은, 공산주의가 이제 언제 이 국가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국가의 실체로 드러난 게 언제입니까? 1917년이죠. 물론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런 거는 1860년대의 문제지만은,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의 국가로서 나타난 때가 1917년 아니고, 이건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고, 이때는 바로 우리가 언제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은 뭐예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일본도 패전국이고, 그러면서 이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속적으로 한국교회 역사 그랬을 때 세 가지 요소다. 그러면은 한국교회와 미국은 이제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기독교 국가의 실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완전히 유물론이죠. 한국교회랑 완전히 대립이 되는 이제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한 세 가지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교회, 미국,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그랬을 때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륙동맹이라고 그러죠. 대륙동맹. 대륙동맹이 어딘가요? 일단 북한하고, 그렇죠? 또 어디? 세 나라죠. 중국이지, 중국. 북한은 나라도 아니지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죠. 북중러. 대륙동맹이잖아요. 북중러. 그렇죠? 지금 이 미국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양동맹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양동맹은 일단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그렇지, 대한민국과 미국과 또 일본이죠. 일본. 네, 이게 지금도 이 실체입니다. 실체. 이쪽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렇죠? 이쪽은 어디에? 이쪽 기독교. 일본도 이 기독교 세력이 심히 미약하지만은 일본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 두 축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을 때 이 미국 쪽에 이 해양동맹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북한 이쪽에 뭐가 있어요? 대륙동맹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이 있다 그랬을 때 한국교회,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공산주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한국교회를 둘로 나눴죠. 둘. 무엇과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띄워보세요. 복음, 그리고 성령 세례, 이렇게 구분을 했죠. 복음, 성령 세례.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과 성령 세례를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 보여주세요. 복음과 성령 세례를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그 우기수님이 아주 대답 잘하고 계셔. 복음과 성령 세례를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세게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의 모양, 적극성, 네, 또 어떤 신앙의 능력, 힘, 이런 것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 예수 믿었다 하는 거하고 예수 믿었는데 뭐를 또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지금 우리 손원배 목사님께서 조직신학 이쪽에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시고 청교도 신학원 제1기 때 손 목사님이 이제 맨 처음에 하셨던 강의가 뭔가 하면은 물론 그 벌코프의 그 조직신학 개론도 하셨지만 그거 끝나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이 방송 강의로 1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강의가 성령론이죠. 성령론.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이 문재인 내 탄압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계실 때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 박해라는 것은 전 목사님이 그때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 간첩은 하야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감옥에 갇히셨는데 마지막 갇히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석방이죠. 무죄 석방. 그래서 목사님한테 씌워진 76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전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계시면서 청교도 신학원 그땐 또 청교도 신학원도 아니고 우리가 종교개혁 신학 특강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강의로 가장 먼저 성령론을 이제 해달라고 손 목사님께 이제 부탁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 신앙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가 이토록 지금 이 북한과의 이 싸움, 종북 주사파가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난동을 부리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망국의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망국의 길.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3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3가지가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연방제 통일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재벌 해체하자. 이거잖아요. 재벌 해체하자. 이거 다 북한의 주장이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북한으로 이 나라를 넘기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한 것을 지금 보면서도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한 거죠, 지금.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논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체사상 이게 완전히 종교다 그랬죠, 종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그 논문 쓰면 각주를 달아야 되는 각주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2010년인가요? 뭐 지금 연도가 생각 안 나는데 그 정도에 2010년인지 11년인지 어떤 분이 그거를 뭐 학위 논문으로 썼는지 하여튼 논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은 완전히 그 우상 종교다. 종교 김일성을 김씨 3대 세습 왕조죠. 이걸 섬기는 종교다 이렇게 어떤 분 학위 논문인지 하여튼 논문을 썼고 그거를 이제 그 조선일보의 기자가 이제 그분의 발표를 이렇게 쭉 이제 나열해서 요약한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각주를 달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완전 종교잖아요. 주사파는. 그러면 이거 완전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 3대 부자를 갖다 놓고 있는 게 이게 완전히 그 우상 숭배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놓고 섬기는 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종북 주사파가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지금 192석 국회에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192석이 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데 이제 이게 국민들이 다 이걸 뽑아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뽑아주고 그중에 뭐야 한국 교회도 이런 자들을 지금 국회에 뽑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이 나라를 망치고 북한으로 넘기려는 이런 자들에게 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교회가 영적으로 참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지금 혼미해진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상한 일을 벌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일을 범사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일을 가르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 그랬을 때 이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때 이제 손오배 목사님이 그 하신 얘기 제가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성령으로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 다니엘서를 잘못 이해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뭐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성령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입니까? 성령 세례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래서 이 한국교회 그랬을 때 복음과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요. 레아TV님은 청교도 몇 기인지 3기인지 그 전부터 들으셨는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주 전도사로 열심히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한국 복음통일, 일반적인 말로는 자유통일,
우리의 헌법이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그게 자유통일이잖아요. 연방제 통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적화통일이죠. 그래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선교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자유통일을 추구를 하고, 다른 말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한미동맹, 기독교 국가, 미국과 굳건한 동맹에 우리가 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분배가 아니고 성장. 어떻게 분배를 하나? 성장을 통해서 분배한다. 이거죠. 재벌을 해체해가지고 그 주식을 국민이 나눠 갖는다. 그런 게 아니고 대기업을 10개 지금과 같은 대기업을 10개 이상 더 키워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서 남한에는 자본과 기술이 있고, 북한에는 뭐가 있어? 북한에는 인력과 그다음에 자원이 있죠. 천연자원. 이게 합쳐져 가지고 어떤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30년 하면은 그게 전부인데,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루면 그러한 경제 성장을 다시 30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G2 국가로 간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세력. 그런데 반국가 세력은 뭐를 노래하고 다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유총연맹 거기에 가서 이제 연설하신 내용이죠. 반국가 세력은 뭐를 주장하고 다녔나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노래 부르고 다니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방제 통일, 다른 말로 적화통일. 적화통일은 뭐예요? 공산당으로 간다 그런 게 공산주의로 북한처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자들이 누구입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이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세례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대기업 해체,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표를 준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마귀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북한을 추종하는데, 북한은 어떤 집단이 아까 얘기했지만 주사파, 주체 사상의 종교죠. 종교. 하나님 자리에다가 우상을 놓고 섬기는, 그런 데다가 표를 준다. 완전히 영적 눈이 멀은 거죠.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지금 19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나라 끝났다 그러냐. 나라 끝났다. 누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인가. 깨어난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아직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다 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레아TV님 1기부터 쭉 들으셨군요. 오케이. 정강 목사님이 1차 시국선언은 언제 했나요? 2019년 6월 8일에 했죠. 6월 8일에. 2차 시국선언은 언제 했습니까? 2019년 8월 4일에 했는데, 3차 시국선언을 이제 2024년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3차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사든지 제 강의를 통해서 이 시국선언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고 그랬는데, 제가 3차 시국선언, 제가 유튜브 가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쳤어요. 그 목소리 나오는 걸 제가 다 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거기 있어. 그 다음에. 예.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종북이 뭐예요? 북한을 따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해방 후 이 종북 주사파의 뿌리를 보세요.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이 폭동을 일으킨 게 다 이들입니다.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6.25 전쟁도 마찬가지,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주사파 정치인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좌파 3대 대통령 다 연방제 여기에 사인을 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주사파 정치인, 지금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그 통일에 보면은 다 이 연방제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사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주장했고 심지어 이들은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92석이 된 거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1000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 드림. 예, 이게 그 3월 총선 전이죠. 총선 전에 3월에 목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3차 시국 선언입니다. 3차 시국 선언.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주소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눈 감고 모르는 체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절대로 없고, 또 아직까지 이러한 엄중한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예수 믿고 이런 모든 신앙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 다 뭐 총살 당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이 1000만은 죽이고 1000만은
그때 4천만 시절에 1,000만은 죽이고 1,000만은 다 쫓아내고 자기들 도망가는 거죠 또. 그래서 한 2천만 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부터 목사 장로부터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하게는 종북 주사파 이들부터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교훈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깨어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한국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깨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이제까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전쟁에서의 승리,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지금 제2의 건국까지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해왔고 우리가 자유통일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다시 보여주시면 한국교회사의 세 가지 축이 이제 한국교회는 둘로 나눠야 돼요. 복음과 성령 세례.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보겠지만은 이 성령 세례 1907년에 한국 전역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전역으로 성령이 강타했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 다음에 한쪽에는 미국 기독교 세력이죠. 또 한쪽에는 공산주의, 대륙동맹, 이 미국 이쪽은 해양동맹, 이러한 세력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 예수 부활의 누림은 오직 성령으로, 이게 이제 요즘 그 평신도 설교학교,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정광 목사님 설교 제목이 예수 부활의 누림은 오직 성령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쭉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가깝게 이건 가까운 정도가 아니지 내 안에 사시니까 그렇게 오신 그 형태가 지금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런 설교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제가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시고 성령 세례를 세게 받으면은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기가 6월 말에 끝나잖아요. 6월 말에 끝나는데 이따가 뭐 손원배 목사님께서 아마 광고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시험을 조금 빨리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 이 평신도 설교학교 여기서도 이제 시험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데 이 설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찾아오신 때가 언젠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지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선물을 주세요. 선물.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가죽옷. 그래서 이 가죽옷이 누구입니까? 예수죠. 예수. 가죽옷을 입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이제 배울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신 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천사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9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언제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나? 신의 산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죠.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셔가지고 그래서 뭐를 주셨습니까? 율법,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게 이 율법과 또 뭐예요? 성막 이것이죠. 그 다음에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렇게 오시니까 모세가 이제 그 영과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가 없었죠. 감히 배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자꾸 조르니까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봐라. 그것도 잠깐 보고 고개를 딱 숙여야지. 안 그러면 너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타서 죽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분이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이 자유주의 신학 그 도올 김용옥 그 사람이 무슨 한신대 지금 석좌 교수로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제가 듣기로 이 언더우드가 세운 그러한 한국의 어머니 교회 여기에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한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가 육체로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따위로 성경을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이따가 이 교시에 강의를 하실 텐데 저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목사를 하냐고 왜 설교를 하냐고 그런 사람 자기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나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육체로 임하셔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어떤 장성한 어른으로 어느 날 요단강 면에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 법칙의 그 질서를 따라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10달 동안 마리아의 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자궁 안에 10달 동안 그렇게 계시다가 그러나 예수는 우리랑 완전히 종류가 다르죠.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정모혈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의 열매로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10달 동안 있다가 또 태어나서 아기 예수죠. 아기 예수. 그래서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라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래서 요한 1서나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게 우리와 함께. 다시. 그래서 이제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때는 예수님은 이제 육체가 아니고 부활의 몸이죠. 몸이 있는데 부활체입니다. 부활체에 이어서 육체로 계실 때는 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다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가 이쪽에 계시면은 동시적으로 다른 데에 계시지 않고 거기까지 또 가는 시간이 있고 이제 이렇게 제한을 받으셨는데 부활의 주님은 훨씬 더 부활의 몸으로서 제자들에게 더 친밀하게 더 자주 그래서 모든 일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일으키신 기적.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이제 13번인데 그때 무슨 일을 하셨나? 그 심령의 문제, 마음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령이 불안하면은 모든 일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평안하면은 그 사람이 심령이 평안하면은 돈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은데 이 심령이 불안한 게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심령의 불안,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베드로를 찾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153마리 그래서 베드로도 물질적으로 직업이죠. 직업.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또 이게 너무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다른 배들 요한의 배 다 오라 그래서 그 배에도 가득 차게 부어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의 삶의 방향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방향을 다시 돌려 세우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33년 동안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의 주님보다 이 부활의 주님은 훨씬 더 육체로 계실 때의 주님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계셨지만은 그거보다 더 가깝게라는 말보다는 육체로 계신 주님이나 부활의 주님이 육체로 계신 주님보다 훨씬 더 가깝게 제자들과 밀착되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부활의 주님은 이쪽에 있고 제자들은 이쪽에 있어서 서로 거리가 있는 거죠. 거리가 있는데 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복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살아 계셔가지고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 우리들 속에 살아 계셔가지고 모든 일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러한 분으로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누림은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지금 그 평신도 설교학교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이렇게 되는데 성령 세례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게 성령 세례가. 그래서 이거를
이 쭉 하나님이 항상 인간을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부터 아브라함, 시내산, 또 베들레헴, 또 부활의 주님.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야말로 우리 속에 언제나 계시니까, 그래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심령에 거하셔서 이 바깥에 거리를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계셔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바울 서신으로 보면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으셨나? 당신의 집으로, 집 안에, 우리가 집이죠. 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또 거처로, 그릇은 뭐예요? 뭐를 담게 돼 있죠? 또 옷으로, 우리가 옷에, 하나님이 우리를 옷으로 입으시면은 옷이 주인공이 아니라 입으신 하나님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바울서신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사람을 당신의 집으로, 처소로, 거처로, 그릇으로, 옷으로, 성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전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에덴 동산을 부러워하죠. 아담과 하와를 부러워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천사로 나에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모세, 그래서 이게 우르릉쾅쾅 그런 나팔 소리, 뭐 대단한 번개, 뭐 이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곳에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12제자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다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바로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하시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아까 그 파워포인트.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토록. 그래서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힘없는 빌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 사람한테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임하나? 간청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 안에 나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 직전에 그 상태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죠. 전심으로는 뭐예요? 성령 세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전심으로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라는 말이 전심으로라는 말이고 힘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 전혀가 어느 정도의 힘을 쓰는 것인가?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룬테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어떤 말인가? 예,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 강도가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그 가장의 목에 칼을 딱 겨누면서 깨웠어. 일어나. 예, 눈을 딱 떠보니까 강도가 자기 목에다가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태권도라는 사람 태권도 그래가지고 이 칼을 탁 쳐냈다는 거예요. 칼을 탁 쳐내가지고 그래서 강도가 칼을 놓쳤죠. 그래서 그 칼을 짚기 위해서 이 강도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그 칼을 집으면은 자기를 포함한 자기 가족, 아내와 아이들을 다 사는 것이고 이 칼을 짚지 못하면은 자기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다 죽는 것이다. 그때에 쓰는 힘, 죽기 살기로 그거를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을 때 그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그 힘의 정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건 예수를 믿은 거죠. 이거는 다 성령이 임하신 건데 이거하고 성령 세례는 완전히 종류가 달라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가, 어느 정도로 간청해야 하고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하는가. 죽기 살기로 성령 세례를 주시면 내가 살고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사모함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대한민국을 지금 살릴 길, 잠들어 있는 이 한국 교회를 깨워야 하는 깨우는 길,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셔 이 땅을 강타하여 주셔서 이 모든 죄악들,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주의 능력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교 초기 한국교회, 그래서 선교지로서의 한국 근대화의 4가지 유형과 한국의 선택, 이것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초기 한국교회 신앙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 두 가지, 한국교회는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복음과 성령 세례.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선교 초기 한국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만난 상태. 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은, 한국교회 전체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은 1907년에 가서입니다. 1907년에 가서예요. 그래서 이 신앙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 신앙 우리 보겠습니다. 다음. 이 초기 한국교회 신앙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게 그 전에 거 하나 지난주에 했어요. 맞아요. 그 예수의 높은 이름이라는 찬송가 있죠. 예수의 높은 이름이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찬송가는 장로교, 감리교, 한국 초대교회 장로교 찬송에도 들어가 있고 감리교 찬송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장로교가 가장 막강했고 그 다음이 이제 감리교회 양교파입니다. 양교파. 그런데 장감, 양교파 찬송가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했죠.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뭐죠? 주 예수 이름 높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높이요.
예수의 이름 높이여 업디스의 천사들,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모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형태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수의 이름 높이여 업디스의 천사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송드리던가요? 36장 한번 보세요.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것이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업디스의 천사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 이걸 얼마나 사모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한 가지 찬양입니다. 또 한 가지 찬양인데,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베단시 십신가. 베단시는 사람 이름이에요. 베단시라는 사람이 십신가, 몇 가지를 믿었습니까? 10가지를 믿은 노래이다. 이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사도신경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내가 믿는다. 뭐를 믿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랑 뒤는 다 똑같아. 나는 믿네. 그래서 뭘 믿나? 이 믿는 게 10가지. 믿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믿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빨간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믿네. 여호와이는 여호와가야. 여호와이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세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죽었다가 3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인 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문도 만국 공회 일심사랑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씨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육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 받음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나는 믿네. 그래서 이 10가지예요. 그래서 배단씨가 이 10가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한 건데, 이게 바로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천지 만물 만드신 줄, 구세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죽었다가 3일 부활하신 것을,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인 줄, 주의 문도 만국 공회 일심사랑, 예수 씨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이 육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 받음을,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 배단시 십신가가 뭐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응? 그렇지. 사도신경이랑 비슷하지. 사도신경이랑 비슷한데, 사도신경에 있는 게 여기 없는 것도 있고,
또 사도신경에 없는 게 여기 있는 것도 있죠. 어쨌든 전체 골격은 뭐예요? 사도신경이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사도신경이랑 비슷한데, 예, 그 뒤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이 곡조가 여기에 뭐 어떤 곡조가 붙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공통 곡조는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있죠. 천부여. 올들랭사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곡조에 그 애국가 곡조죠. 애국가 곡조. 거기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믿네 여호와의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세 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죽었다가 삼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마음을 감화키는 성령인 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문도 만국 공회 일심 사랑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씨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이유 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 받음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나는 믿네. 아멘. 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예수 믿었던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니
감격스럽습니다. 은혜가 넘치네요. 오케이, 우리 배단시 십신가와 사도신경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쭉 크게 이 표를 좀 크게 할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너무 커서 세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가운데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첫 번째가 이제 배단시 십신가,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복음의 7대 단추. 복음의 7대 단추 다 아시죠? 요즘 정광 목사님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주일 11시에 자유통일을 위한 전국 광화문 전국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래서 어제의 말씀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노아가 방주 속에 노아의 식구 8명, 노아 포함해서 8명이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복의 대헌장을 다시 노아에게 선포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방주에 가서 뭐를 하고 나왔나?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을 하고 나왔다. 그 얘기를 어제 그 설교를 하셨는데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무엇입니까?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그 다음에 왕국의 연합이죠. 왕국의 연합. 이제 요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려보시면은, 아니, 이쪽은, 그렇지.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의 7대 단추가 사도신경에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고스란히 다 있는데 이 배단시 십신가에 이제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뭐예요? 나는 믿네 뭘 믿어요? 여호와의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지금 복음의 7대 단추는, 복음은 누구의 별명인가요? 예수님의 별명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죠. 예수.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점점점은 그 내용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구세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는 없죠. 배단시 십신가에 나시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의 7대 단추에는 무엇입니까? 탄생의 연합이죠. 탄생의 연합.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3일 부활하신 것을, 이게 배단시 십신가인데 사도신경에는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거 없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도 없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없고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탄생의 연합 다음에 고난의 연합인데 고난의 연합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연합,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의 연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단시 십신가를 중심으로 따지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이 뭔가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사도신경의 부분이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저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죠? 예, 승천의 연합이 그 전제되어 있고 가신 예수는 어떻게 다시 오신다. 재림의 연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인가요?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인 줄. 이게 뭐예요? 7절인가?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인 줄.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만약에 그 복음의 7대 연합에서는 뭐예요? 승천의 연합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8절
이게 7절인가? 7절. 주의 문도 만국공의 일심사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신경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예수 씨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이게 뭐예요? 사도신경에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베단시 십신가 9절. 이 육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이것은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죠? 이게 그 복음의 7대 연합에서는 무엇입니까? 왕국의 연합이죠. 왕국의 연합.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베단시 십신가 9절 10절. 예수 구원 복받음을 나는 믿네.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나는 믿네. 이거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음. 그렇지. 그래서 베단시 십신가에 없는 게 무엇인가? 고난의 연합. 복음의 7대 단추에서는 고난의 연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없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가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냥 3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네요. 그렇죠? 3일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요런 내용, 요런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요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약한 모습이죠. 약한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베단시 십신가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단시 십신가의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 그게 강조가 돼 있지.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부분은 지금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미국, 그때 당시에 미국은 뭐예요? 세계 최강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구주, 구세주 이런 분으로서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무슨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 계셨다. 이런 내용은 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이렇게 믿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7대 연합에서는 고난의 연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베단시 십신가에. 그 다음에 더 있는 것.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더 있는 것. 더 있는 게 뭔가? 구세주라는 말, 구세주. 구세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강하죠? 그렇죠?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국공예, 만국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데 주의 문도 만국공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만국에 있는 성도들이 믿는 예수이다. 그래서 만국, 세계 개념, 만국, 만왕의 왕. 이런 것이 이때의 초대 한국교회 신앙의 이런 부분이 만국에 대한 것, 전 세계에 대한 것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 받는 거.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 받음을 요런 내용이 더 들어가 있고 기도 응답. 하나님께 빌면은 응답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베단시 십신가에 더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이런 부분. 만국공예, 만국 개념.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받음을 복받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기도응답.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베단시 십신가에 더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한 예수, 구세주 예수. 또 온 세계 사람들 만국에 있는 성도가 함께 믿는 예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런 예수 이런 분을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고백해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 배단시 십신가에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더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초대 한국교회의 신앙 형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단시 십신가 한 번 더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찬양을 하는데 은혜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여기 우리 그 채팅에도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고백하면 성령이 덮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자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나는 믿네 여호와의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세 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죽었다가 삼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내 마음을 감화키는 성령인 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문도 만국 공회 일심 사랑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씨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이 육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 받음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나는 믿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시간 10분 뒤에 민경배 총장님 강의를 하실 텐데 나가서 전도들 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시간에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는 뭐 어린이날 대체 휴일이죠. 다음 주에는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5월 13일 날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